본교회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음악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5월 달이 되면 꼭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키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질색을 하는 거죠. 못한다. 그러면 야, 너희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음악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익스프레션을 못해서 어떻게 음악한다 그럴 수 있겠냐. 그냥 지키고 서가지고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신이 하나 왔대요. 어머님으로부터. 야,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더니 너 낮술 처먹었냐? 그리고는 이제 그 학생 중에 평상시 이제 부모님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보낼 때 아빠 나 뭐 늘 아빠한테 사랑하는 표현도 잘 하는데 그냥 교수님이 오늘 또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보내. 그래서 또 금방 답신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한테서 온 게 아니라 은행에서 왔대요. 아무개 이름으로 얼마 20만 원 입금됐습니다 하고 막 그냥 교실이 다 박수가 났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야, 내가 너 그 2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불릴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그랬더니 뭐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 너 할머니 혹시 계시냐? 네, 있는데. 아, 그럼 잘 됐다. 너 그러면 이 20만 원 가지고 저 백화점 가라. 그래서 아주 색깔 예쁜 뭐 속옷을 사든 옷을 사든 하나를 사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네가 돈을 좀 보태서 케이크도 하나 사고 꽃다발도 잘 마련해 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집에 놀러 가라.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빈둥빈둥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 늦지막하게 돼서 할머니 저 갈게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한번 꼭 안아주면서 할머니 귀에다 대고 이거 한마디만 해라. 할머니 이거 다 아빠가 시킨 거야. 그럼 이제 두 분 다 천국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만 원 저쪽에서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받을 거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모든 사랑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령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앞에 놓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성령론의 텍스트북입니다.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존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지만 이건 동시에 아주 위험천만한 사랑이었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자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속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랑을 예정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일을 위해서 버리시기로, 유기하시기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아들 그리스도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낯선 길을 떠납니다. 아들이 떠난 낯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부활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만인을 위한 화해의 대속제물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화해가 완성됐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화해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과 화해 사이에는
엄청난 골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난리를 피해서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어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화해 소식이 다 전파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교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는 이 화해 소식이 이거 거짓말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려가야 될 줄 알지만은 산에서 민기적거려요. 그게 태만이에요. 화해와 구원 사이에는 이렇게 골이 깊은 교만의 골짜기, 기만의 골짜기, 태만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이 화해와 구원의 이 깊은 골짜기를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인공은 그리스도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활동하시지만 이 새 창조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앞에 놓고 이순신 그렇게 부르면 이건 인격모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너무 많이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찬양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이름을 그만큼 불러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능력을 제한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케노시스에는 하나님 편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듯이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심한 우리의 얼룩진 골짜기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를 뚫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실 때는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 위에 은혜고 성령께서 오늘 다시 역사를 뚫고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심령에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 이해가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표는 성령의 오심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항상 물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7장에 보시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마시우리라. 그러면 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군인이 창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약속하신 물, 생수의 강, 그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앞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한 군인이 창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장차 그가 와서 엄청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이걸 요한이 이해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선취예요. 축구 경기할 때 선취골 넣었다 그러잖아요. 저 성취를 오늘 선취하는 거예요. 구원의 맛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확실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은행 대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 돈은 입금 안 됐거든요. 근데 막 계약하고 다니시던데요. 제1금융권 확실한 은행이니까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확실해요. 성취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선취, 맛만 봤는데 영원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취와 성취 어느 쪽이 확실합니까? 현실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약속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약속하신 분이 확실하다면 약속이 훨씬 더 확실하죠. 우리는 자꾸만 이곳이, 현실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곳과 저곳 어디가 더 확실합니까? 이게 확실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멀어지는 세상에 아쉬워할 것 없어요. 더 가까워오는 세상, 그게 더 확실하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더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취를 선취하게 하시겠다. 이게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찬양했어요. 그러나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화해를 진정한 구원으로 그 성취와 선취를 이루시는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성취를 맛보며 오늘 복음 안에서 행복한 증인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